새 언약에 관하여 첫 번째,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새 언약의 약속.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율법에 대하여 합당한 순종의 태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힘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의문에만 있는 것을 하고 내면에 내재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내재화되지 못한 율법은 곧 율법에 합당한 순종의 태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합당한 순종의 태도가 약속될 것이란 뜻이죠. 근데 문제는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입니다. 두 번째, 성만찬과 새 언약의 관계. 예수의 피는 언약을 인준하는 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또 우리 성만찬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맺으신 그 언약에 인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을 인준하는 피입니다. 성만찬은 구약의 유월절과 같이 언약 갱신 의식이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 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그것을 매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할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 신약 시대에는 할례와 같은 것이 세례고 또 구약의 유월절과 같은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성만찬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유월절과 같은 언약 갱신 의식입니다. 셋째, 새 언약의 참여자. 언약 중보자 한 사람의 사역에 의해 그 언약 중보자와 결속되어진 모든 백성이 언약 중보자가 성취한 일에 동참하였듯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성경에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과 결속되어진 모든 백성이 중보자가 성취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건에 그분과 연합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넷째, 새 언약의 참여 조건.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가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기독교인이 새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 번째 말씀, 즉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듣고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다. 누가에 의하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회개와 믿음을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간주하였고 회개와 믿음은 새 언약에 참여하는 근본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일단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 복음을 듣고 사람은 거기에 대해 응답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회개, 과거의 이전의 죄로부터의 돌이킴,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부터 돌이킴, 이 회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동시적으로 되고 항상 불가분의 관계를 돼 있고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에 의해서 히브리서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회개와 믿음을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새 언약에 참여하는, 새 언약을 치르는, 새 언약의 참여자가 되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공식적으로 고백한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세자가 회개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릴 것을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즉 반드시 새 언약에 참가하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은 이전에 죄의 삶으로부터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또 회개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완전히 끊을 것을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세례를 통하여서 언약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 그렇게 될 때 죄를 용서받고 또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새 언약과 성령. 약속된 성령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가능해지게 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전에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 완전히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었지만 신약과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즉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더 분명하게 내재하셔서 그리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게 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는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보다는 덜했다는 것이죠. 성령은 이제 우리의 영혼의 역사에 모든 거룩한 본분을 다하게 하고 모든 실제적인 죄악들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영혼을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새로운 약속의 교훈을 따라 그것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해 주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구약보다 신약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더 큰 은혜와 풍성함을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본분을 다하고 모든 실제적인 실제로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룩함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표징들. 첫 번째 노아 언약의 표징은 무지개였고 아브라함 언약은 할례였고 시내산 언약은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표징은 성령이었습니다. 옛 언약에서의 요구는 새 언약의 요구와 다른가?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킨다는 말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은혜 언약의 말투가 아니라 법률적이고 협약적 약정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적 말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실제로 다음에 두 가지 말로 요약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거룩해라 이겁니다. 요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 들어간 사람 편에서 나타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옛 언약의 요구는 새 언약의 요구와 동일한 것이요 원리적으로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이러한 거룩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그 거룩에서 떠난다면 그들의 선택은 무의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언약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만큼 은혜의 교리를 곡해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 성도들은 종말적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것입니다. 목표, 즉 최종 구원에 도달하는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에 의해서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오래 참음은 계명 순종에 의해 필수적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즉 믿음과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집중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순종은 언약 행위이나 공로 언약에서 발견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은혜 언약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선택된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그 거룩에서 다시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그 선택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언약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결국 은혜의 교리를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 구원에 도달하는 것은 결국 믿음과 오래 참, 믿음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 믿음을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중간에 믿음을 타락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최종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인데 이 믿음과 오래 참은 반드시 계명에 순종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순종이 아닐지라도 완벽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내적인 의지가 항상 변함이 없고 또 지속적인 순종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집중적인 순종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의 순종의 요구는 새 언약 아래에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의 순종의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새 언약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새 언약에서 공로라는 법적 영역에 속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옛 언약에서도 그러합니다. 신약시대 신자는 하나님께 대해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옛 언약이 순종을 요구했다면 새 언약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룩하라고 요구했다면 새 언약도 사랑과 거룩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신자는 신약시대 신자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의의 표준으로서의 율법. 새 언약이 말하는 법은 새로운 법규가 아니라 신구약 언약의 신구 언약에 공통되는 그 법입니다. 즉 새 언약에서 법은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미리 선포된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도덕법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법에 나오는 십인법과 의식법은 폐지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었지만 그러나 모세법 안에서도 도덕법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안에서 도덕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그 마음속에 씹어진 그 양심에 새겨진 그 법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으로서 그 율법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의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에 새겨진 율법. 옛 언약 하에서도 율법이 신비에 새겨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과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율법을 새기는 것입니다. 옛 언약도 역시 율법의 내향적인 성향을 그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정도의 차이, 상대적으로도 분명하고 충만한 역사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즉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은 본질적으로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진 율법,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내향적인 성향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구약보다 신약이 더 큰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더 분명하고 충만한 역사가 신약시대에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뭔가? 옛 언약에서도 새 언약에서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중생의 회개 역사가 없었을 것이며 극소수의 사람들만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만 구원, 그들 중에 일부만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무리한 비성경적인 요구이므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도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성령은 동일하게 신약과 마찬가지로 역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이 파기된 이유. 그럼 왜 옛 언약이 파기되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표식이지 율법 순종 여부가 언약 파기의 참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의 원인을 불순종이라기보다는 불신앙으로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모세율법에도 언약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즉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을 때 속죄의 제사가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비록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의 속죄의 의식을 치름으로써 다시 언약을 굳건케 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구원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에 대한 순종 또한 완전하지 않더라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 파기의 원인은 불순종이라기보다는 불신앙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신앙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순종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두 믿음에 의한 계명 순종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교제에 동참하라는 은혜의 요구가 있습니다. 즉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믿음에 의해서 계명을 순종해라. 계명을 순종함으로 자신의 참된 믿음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축복의 교제에 동참하라는 은혜의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둘 다 의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율법은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져야 했습니다. 그냥 단지 눈으로 보이는 의문이 아니라 그냥 외형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율법이 새겨져서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했다 이겁니다. 또한 동일한 속죄의 효력을 누렸습니다. 비록 구약시대에도 짐승의 피로 속죄를 받았지만 그 속죄의 효력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옛 언약은 율법적 요구가 좀 더 강조되었고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비해서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과 분명함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은 합신 측의 김성수 교수의 글과 다른 또 교수의 글 참조해서 요약한 것입니다.